지난 7월 중순부터 우리는 영혼의 혁명을 위한 여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모든 제도나 규제, 법규들, 이건 역시 하나의 약속입니다. 가족 간이나 친한 사람들 사이에는 무슨 말로 하거나 문서로 만들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깨어지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여기에서 불화와 미움과 배신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적어도 구약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언약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이 인간에게 내린 특별한 의지, 모세를 통한 구약과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은 약속으로서 구약인 옛 약속과 신약인 새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인간은 범죄와 타락 이후에 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인간을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었다 하는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교제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교제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는요,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화해와 일치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정말 불편한 이 관계를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이 중보자로 서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다 펴놓으셨는데 한 장 넘어가서 9장을 잠깐 보십시오. 9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렸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에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옛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 제사는 진심이 담긴 회개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기보다는
그저 소나 양이나 죽음을 대신시켜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착각에 빠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염소나 송아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이라는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은 최후의 만찬 그 시간에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특별히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피는 새 언약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서 죄를 용서받았던 옛 약속이 있었지만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옛 언약은 파기된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과거의 언약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언약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이 새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완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계약과 서약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모세의 법입니다. 이 법에는 도덕법인 십계명이 있고요, 의식법인 성막과 제사법이 담겨져 있고 사회법인 사회 질서에 관한 규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지만 우상을 숭배했고 성막과 제사는 성결하고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불의와 악으로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졌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모세의 법과 같이 불완전하고 깨어지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돌판에 새긴 그 언약은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다시 말하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이 언약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녀과 맺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속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 좀 특별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언약은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지키도록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절기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결국 이것을 그들은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옛 언약에 묶여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율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우리 인간에게 뭘 하라고만 하시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놓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 곧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연적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이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참 유대인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란 율법의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세 번째로 새 언약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풀어주신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낡은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낡은 세계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매여있는 세계이며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세계이며 율법에 끌려가던 세계이며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던 그 세계, 그것을 지금 바울은 낡은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새 세계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확신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함으로써 정욕과 죄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낡은 세계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몸과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던지며 파괴하고 타락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며 자유의 세계이며 약속의 세계입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 삶을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단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 율법을 의식하고 법규만 의식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새 언약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중보자라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자녀이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